주보에 나온 대로, 주보에 나온 거 뭐죠? 개인, 가정, 교회 총사령관은 성령님이시다. 이 제목 하에서 오늘은 성령님은 지금 역사하신다. 첫째가,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로 드릴 겁니다. 요한복음 오늘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자기 속에서 고백이 나와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모실 수 있는 심령은 거룩한 심령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심령에 그가 오십니다. 그러나 일반적 종교에는 계시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의와 열심만 가지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생존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가지고 믿고 그로부터 받은 계시와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나 미신을 섬기는 자는 계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말씀의 신앙, 계시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이방 종교와 같이 보일지라도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은 같이 보일지라도 내적으로 이방 종교, 이방인들이 예배하거나 행습을 갖는 생활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적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더라도 설교 시간에 쿨쿨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 꼬고 앉아서 멍하니 턱 깨고 앉아서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도 안 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 배운 사실도 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할 뿐만 아니라 예배에 꼭 참여하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 진정한 기독교적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47절에서 5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먹지 아니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봤어요. 주여, 당신이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계명을 구한 것입니다. 명령을 구한 것입니다. 말씀을 구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구한 거예요. 말씀을 구한 거예요. 곧 그에게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신앙적 책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즉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라앉지 않았어요. 걸어갔어요. 뚜벅뚜벅.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는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불가능한 행동이라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계시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계시의 신앙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말씀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예수의 뜻을 무시하고 나 혼자만 애쓰는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고 신앙을 판단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이에요. 또 마음에 느끼는 것을 신앙으로 따르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믿음, 이 계시하신 이 믿음이 없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절인데요. 1장 14절인가?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것입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말인데, 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소식에 의해서 행동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나를 지시하고 명령하며 감독하시는 이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정상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주신 계시기에 옛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양식이 되고 옛날 바울에게 하신 말씀도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옛날에 내리신 말씀도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뜨겁다, 몸이 활활 달아오른다, 이렇게 하는 그것은 긍정적인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 구약 시대에 하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 시대에 하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증거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증거는 예수님을 아는 증거이지 점치는 식의 그런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은 전부 예수님에 관한 증거이기 때문에 과거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때의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도 믿어야 되고, 오늘날도 사람도 믿어야 돼. 오늘날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참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자가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가 올바른 신앙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가 내 안에 올바른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안다는 것은 스스로 체험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체험. 우리 속에서 예수가 역사하시는 사실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평생토록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책임과 강력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그 신유, 거룩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요, 이는 과거에 한 번 왔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오신 이가 지금 또 오셨어요. 그 말은 과거에 오신 이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이가 흘리신 그 피는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한 그 피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책임을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한 그 함께 하셔서 역사하도록 책임을 지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떤 새로운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어느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감독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때 사람들처럼 동일한 효과를 보고 동일한 체험을 하도록 누가요?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만 의지한다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보던 자들과 똑같이 예수를 볼 수 있고, 어디로? 마음으로, 영으로. 그때 예수와 같이 살던 자들과 똑같이 살 수 있고, 그때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았던 사람들과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크게요, 졸지 마시고. 누구에 의해서? 성령.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대로 재현되고 현재적으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믿고 의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전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후에 오늘날에도 엄청난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는 암 환자가 없었어요. 네, 근래에 한 명이 있어서 고쳤는데, 깨끗하게 고쳤어요. 제가 40년이 넘는데 요즘 흔한 게 무슨 병이죠? 암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흔한 게 암이에요. 흔한 게. 제일 흔한 병이 뭐라고요? 암이에요. 암. 별암이 다 있어요. 지금도 제가 기도해 주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뭘 믿고 목사님이 그렇게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고친다고 그래요?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을 지금도 성령님이 그대로 재현하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다음 시에도 연속적인 사건이, 다음 시에도 그 다음 시에도 계속해서 경험해야 할 결코 지을 수 없는 사건들,
그러기에 성령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정리해주고 체험시켜주고 현실화시켜주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듣기 거북할 정도로 사투리 말하면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예. 만약 자식들 앞에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면 자손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큰 충격을 받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자손들에게 말을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요? 과격한 거 아니요? 아니, 내 피를 받아 먹으라니? 내 살을 먹으라니? 어떻게 살을 먹으라고 하고 어떻게 피를 마시라고 하는가? 아니, 우리가 아무리 여우같이 생겼어도 여우 같은 짐승이 도깨비인가? 어째서 우리에게 피를 빨아 먹으라는 얘기요?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마 즐겁을 하고 말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네가 우리에게 살을 주며 네 피를 주겠느냐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종의 격한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려면은, 또 제단에 들어가려면은 양을 잡아 피를 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거니와 피 없이 나간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서 즉사 죽어서 끌려 나왔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피 없이 나가면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하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예표로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1장 14절이요. 오신 피 흘려 주기 위해서인 것임을 밝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마신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를 영접하고 그의 뜻을 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는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고 라고 말씀했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그런 뜻이죠. 또한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주님의 살이 들어있어 영생 얻기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피와 살이 분리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실 때 그의 몸만이 성령으로 부활했어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의 영은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양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음으로 생명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생명은 과거의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얻게 되고, 영생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에 의해서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을 먹음으로 장래의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을 먹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안에 있노라 하는 자는 분명히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 살은 떡으로 먹죠. 떡은 예수의 살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3과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제3을 받는 자라야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속에 있어서 피를 사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생명이 되신 것을 경험한 자예요. 이것은 기분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확인하게 알게 된 거죠. 확인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확실하게. 성령으로. 우리는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있지 아니한 자라면은 죄사함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교회 우리 건물 속에 들어와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혈이 확실하게 내 영혼에 들어와 있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5장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죄를 항상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피로 사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야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피가 모든 사람 속에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모든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충만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되더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하여 목사님이 되시고, 교사가 되더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하여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서 이러저러 공부했으니 실력이 충분하다 하여 그것으로서 다 된 양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예요, 오해. 그러니까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판단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 박사가 되고 목회학 박사가 되었다 하여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에도 그러죠.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있어야 예수의 소원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을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들만이 모임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이 안에 들어왔다면 그는 양이 아니에요. 염소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할 장소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 말씀했죠. 형제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을 했는가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런데 그가 유구무원이었어요.
임금이 손님들 11절에 13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뭘 묶어요?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물론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물론 그는 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임의로 들어올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왔겠죠. 그러나 임금은 그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거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거죠.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피가 없는 사람인데도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 채 가장하고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하늘은 무조건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오라고 그러셨지, 하늘에서 계시된 피 없이 들어오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보세요. 피를 힘입어 어디요? 성소, 교회죠. 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그걸 먹고 40년을 살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처럼 매일매일 먹고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영생하지 못하는 떡도 하늘에서 매일 주셔서 먹이신 것처럼 그의 살을 매일 주셔서 매일 먹고 자꾸 먹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 생명의 떡이죠. 말씀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살이 자기 속에 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산떡 예수의 살, 즉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증거,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사나 잘되게 하려고 교회에 나와요. 믿습니다 해요. 당장은 그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부활에 이르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장사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장사든 무엇을 하든 게을러서는 성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수고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누는 게 아무나 나오십니까?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철야 예배 아무나 나옵니까?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주장하는 교회에도 망한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잘된 사람만 자꾸 광고 오니까 교회에 오면 다 잘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그렇지 망한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교회에 와서. 그러한 것은 일종의 속임수도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부활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할 줄 믿는 자,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 부활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 부활 때문에 믿는 사람의 믿음이 정상이에요. 부활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 예수의 피로 보죠. 부활은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살로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주님의 살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이를 거역해서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에는 불순종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렇게 하시며 그의 성품까지 주셔서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성품은 온유함과 겸손함과 목숨을 바쳐 순종하는 성품이에요. 세 가지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계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 충만하시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하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살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예수의 성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주장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이 체험에 의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도 체험해야 되고 주님의 성품도 체험해야 되고 예수님의 피도 체험해야 되고 예수의 살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아들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예수의 피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살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사받은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성품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누구든지 성령께 순종하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가 남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가 있고 인간의 성품이 있지 아니하고 예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 이 예수의 마음이 있고 죽음이나 좌절 같은 무능한 요소가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만이 충만하고 예수의 살았다는 확증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계신 체험과 믿음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체험하시며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총사령관이십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설교는 마쳤습니다. 우리 찬송하고